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아들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고, 그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셨다고 예레미야 7장 23절 이하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예레미야 2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선자를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그 결과 이사야서 53장 1절 6절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런 선지자들의 부르짖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다, 잘못된 길로 옆길로 나갔다, 그런 고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서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실질적인 죄는 안 지은 것 같은데 왜 죄 가운데 있다고 할까? 그랬을 때 그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오히려 세상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을 향하였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죽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과 끊어진 상태, 그것을 죽었다,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 죄와 죽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보내면서 생명 얻기를 바라셨으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의 말은 들을 것이다, 내 아들은 존경할 것이다, 존중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 포도원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또 즙자는 틀을 다 갖추고 망대도 세우고 그렇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고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그 종들을 보내어서 열매를 거두고자 했는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다 학대하고 죽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그들을 거부했다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보내어서 내 아들은 그래도 존중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보자 이 농부들이 야, 유일한 상속자가 아닌가, 저를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밭에 내다 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을 죄를 위한 짐승이 그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던 짐승이 그 피는 이제 제사장이 성전에 이제 가지고 들어갔고 그 육체는 성문 밖에, 영문 밖에 내다가 불살라 태웠던 것처럼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을 당할 때에 버려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돌아오라 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수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반응 어떠했는가 결과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하면서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죽여버린 내용이죠. 12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바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 얻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접한 사람, 예수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요한일서 5장 12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도 생명은 바로 그 아들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욕심을 내며 그를 대했다고 누가복음 20장 14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이제는 택하신 자들에게, 증인들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 기록하고 있는데 부활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바로 택하신 증인들이다,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명령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있는 곳에 문을 굳게 닫고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도 두려움을 경험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게 될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으로 태어나 사는 사람들은 다 두려움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다. 누군가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면은 거기에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도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무서움에서 두려움에서 놓아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평강을 명령하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그들을 완전히 바뀌는 두려움에서 샬롬으로 바뀌어지는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내용들을 성경은 확인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 곧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곧 부활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붙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은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의 죽음도 경험하고 또한 죽음에서 사망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도 연합해서 경험한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와 더불어 연합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갈 것에 대하여 이미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과 그 아들에 대하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각을 주셨다는 것은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 내용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었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아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런 표현과 같은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곧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우리가 산 소망이 있다고 할 때 그 산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간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십니까?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좀 확실하다면 다른 사람들과 분쟁하고 다투는 일에 좀 더 여유를 갖고 다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이미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졌고 우리 실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현재화가 되는데,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다스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이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은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고, 그 다음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지금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받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지각을 사용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 때 결국은 구원을 얻는다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혼하기 전에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소용이 없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일을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반대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속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나라 상속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마가복음 13장 13절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교제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두 번만 시작. 때로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간직하는 게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누군가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고 격려해 주니 격려를 받고 나도 격려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현실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 성탄절 마구간 예수님 태어나실 때 히브리서 9장 26절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오셨다고요? 9장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어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처음에 세상에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의 죄는 다 없어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두 번째 오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을 통하여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왜 다시 오시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세상을 오히려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항상 비춰지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로 신령한 예배자들이고 그 신령한 예배자들은 몸이 있는 동안에, 육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오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아들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죄를 없이 하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시 세상에 보내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면서 죄를 없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 죄를 없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사는 생활 각 곳곳에, 여러분이 사는 생애 전체에서 죄를 없이 하는 생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며 더 큰 일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마귀의 일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타났어요.
그리고 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그런 일을 멸할 수 있는 삶을 성령을 주셔서 살게 하셨으니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삶을 여러분도 살고 또 더하지 않았던 놀라운 삶도 성령의 나타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풍성케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죄를 없이 하시는 예수님의 일들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결실함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 보호하시는 은총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 이외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